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가장 좋은 방법의 기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탄식은 탄원한다, 중보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크게 애통한다, 탄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망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기다리게 하신다, 참고 바라보게 하신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간구한다는 이 말씀은 기도한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바라신다, 원하신다, 소망한다 라는 의미가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다, 버팀목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소망이 있고 드러난 그 위에 믿음이 있는데 이 소망을 지탱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믿음과 불신앙에 관한 것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이 말씀은 강구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불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지탱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되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하시되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방언으로 하는 기도나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향상시키시고 결시다로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복음적인 의무나 우리의 경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도들은 증거를 받고 인침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동이 자신의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낙인을 그 양들 하나하나에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도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마치 금 세공업자가 금덩어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정금의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은사 받은 자들에게나 특별히 경건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는 우리의 심정에 인을 쳐 주셨습니다. 또 이것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적용되고 발휘되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으며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 나일이라는 분이 말했듯이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오직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정결해진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신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을 주관하신 성령님의 행위가 맞습니까? 선하게 지음받았다면 또 중생을 통해서 선하게 바뀌었다면 왜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죄가 떠돌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무언가 흠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과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세밀하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위, 감정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한 증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님은 온전하게 다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혹시 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자비는 그런데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한 번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다시 떠나간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가르침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인격자이신 성령님의 내재의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되어 있는 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면은 나는 무능력한 사람, 전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능한 자가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어떻게 주의 백성을 다스린단 말입니까? 나는 주의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한 공정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나를 왕의 자리에 두신 이상 그 일을 할 수 있게 지혜의 영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신약에서의 내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내주는 취소됨이 없는 내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시거나 사역이 끝나는 경우에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은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내주는 하실지라도 근심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일생에 단 한 번 중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기도의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 소망, 경건함, 두려움, 기다림,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이질적인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지 않은 이것을 임플란트 하듯이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끼워 넣어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시는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정에 그 모든 것들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어떻게 굳건해져 가는지라는 질문부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까? 울부짖듯 손을 들고 기도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바원이로 기도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은 또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에게 베풀어질지 모른다라는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 단계 지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하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노력으로 그분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면 믿겠다는 말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시켜줘. 그럼 믿겠다는 말은 그래서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 이것은 그분은 비밀적으로 수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부르고 우리를 피조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이 단어를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요약해서 우리는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의 빛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야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깨달아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또는 영원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한 작정이라 그것을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감춰진 것이고 비밀적입니다. 알 수도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감춰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조명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알아서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지런히 배우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숨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조명하시는 것과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는 것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그분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 무엇도 즐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녀의 특권을 가졌다는 확신, 기쁨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맹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에도 그러했습니다. 데오스 볼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도들을 어리석고 무지한 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맹종을 명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세,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굳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정을 마치 숙명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일이 잘 풀리면 자기에게 영예를 돌리고, 일이 잘못되고 그릇되게 되면 모든 책임과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미리 정해졌다는 사실은 그 정해진 바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만 하나씩 밝히 드러납니다. 조금씩 깨달아 알아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중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만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아는 것조차 선행으로 드러날 때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그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적 작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적 작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신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당한 불행에 가슴이 너무나 찢을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신자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제 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1 원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충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사에 하나님만이 모든 해답을, 모든 대답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제1원인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조금씩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분의 속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기쁨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의 잔을 마시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을 맛볼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마시게 될 때 위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겸손함으로 그렇게 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을 배우도록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겸손을 배우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훈련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또한 그 창조주가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제일 원인자로서 보호자시며 위로자시며 모든 것을 주신다는 생명의 근원자라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경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선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지상에서 진실한 신자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참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가 삶에서 순종의 삶, 회개의 삶, 자기 부인의 삶, 겸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권한까지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택할 수도 있고 미신적 의식을 행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잣대가 항상 분명합니다. 문화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상의 기준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지상의 법이 충돌될 때에는 언제든지 지상의 법을 포기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감정, 잣대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죄성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내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만큼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찢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통곡이나 비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기는 것, 내가 가진 분화와 명예를 빼앗기는 것, 내 자존심이 짓밟혀지는 것. 그러나 이러한 내적인 고통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과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흠이 많습니까? 왜 부족합니까? 왜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잔재들,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육체의 영속적인 욕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육체가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바꾸셔서 중생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에 불순종하려는 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심정을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욕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도 이야기하며 굳은 마음, 내 속에 죄에 거하는 죄, 사망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의지 외에 다른 영의 기능들은
여전히 부패함과 타락함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의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성과 오성과 이 감정은 의지를 잡아당기며 방해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런 투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패성이 선한 의지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의지적 결단은 사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 바른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거나 변화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중생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생을 일으키시고 또한 바꾸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중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의지를 통해서 우리 의지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이성, 감성, 오성 이것은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중생은 사람 스스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생을 일으키진 못하지만은 선택된 자로서 중생의 체험은 사람 스스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에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이 요구됩니다. 쿰 베르보의 신앙,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하려면은 말씀이 반드시 순전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언약을 맺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고자 할 때 항상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나는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된 자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심기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비밀적 사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셨을 때 이것 역시 비밀적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증거로 믿음이 주어졌으나 이 믿음도 비밀적이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지로 표현되어서 삶으로 나타날 때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 비밀적이다, 신비적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초월했다,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의 무능력,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인간에게 소망도 믿음도 갖게 하시는데 이것은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개념으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거스른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운 일과 거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계획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거 어긋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보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내리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한 자에게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능한 피조물에게는 너무나 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결하고 부패한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 일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휘하게 하시고 우리를 호의를 베풀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쌓이는 곳은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이며 경건하게 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강요에서의 칼빈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싶은 진정한 바람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바로 이 선한 양심 아래 믿음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과 삶은 전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요,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삶에서 그 효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 27절에서 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개념으로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핀다는 단어가 인격적인 단어로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증명내려고 할 때 깨닫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해지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경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어기고 그 상황에 맞춰서 살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며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형성되며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 속에서 맛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을 그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변할 수 없는 잣대가 우리 심정 속에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신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 체험이다, 체험적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삶에서 깨닫는 것을 신앙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듣고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서 드러내졌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게 경험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소심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자기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한다는 것도, 바른 길로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내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영망적으로, 그러니까 지나와서 뒤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러이러하게 내게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으로만 열망하고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또한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직접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갔기를 실제적으로 이끄셨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소원을 심어주시고 탄식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타고난 능력으로 불가능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맹목적인 불안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감싸 안으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떠맡기고 자신은 그저 무관심한 상태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때까지 나는 졸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신 그 말씀은 동시에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도록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노력도 함께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성에 의해서 선한 것을 억제하고 여전히 죄악된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것을 억제하시고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지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도록 만드시는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영을 풀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속도 어떤 하나님의 경이로움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이 참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도 탄식함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명은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을 향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다, 경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믿음도 비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열렬하게 영을 살리는 경건의 삶이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회개의 삶과 아울러 믿음의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유익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칭의와 성례, 세례와 성찬이 어떤 관계인지를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시에 칭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며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관계, 언약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적이 되고 힘이 들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형통, 물질의 축복,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유익이 칭의입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여지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 자는 기도를 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서 예정에 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킨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정의 확신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세상이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면서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바, 아버지다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고백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근원이라는
고백이며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함으로 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존재의 선함에 동참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 인해서 선하신 분이며 스스로에 의해서 선함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통해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떤 것도 제공받지 않는 분이시며 다른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될 때에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결합되지 않아도 선하신 분이시며 다른 것과 결합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특성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입니다. 하나의 본질에 덧붙여진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선하심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선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고 같기 때문에 동등하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탄식하시고 우리를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과 또한 말씀을 맡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항상 우리 본질의 부패에 관한 것, 우리의 부족에 관한 것, 결함에 관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때 기도의 응답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은혜의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곳에서도 분명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흙이라는 물질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공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저항을 가지고 지금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저항하는 사람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배자로 세운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반대하고 그 탁월함에는 반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반역하는 의지로 하나님의 모략에 반하는 명령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끌어안게 하시는 분, 격렬하고 치열한 의지가 하나님을 원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은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이 완강함을 진압하고 강력한 요새들을 파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고집센 당나귀와 같이 제 길을 가려는 자들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인간의 본성의 성향을 거스려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수많은 부패한 습관을 거슬려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교만의 생각들, 악한 습관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의해서 가당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옛 습관들은, 옛 본성들은 여전히 은혜를 대항해서 장벽처럼 서 있고 있습니다. 많은 오류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족쇄와 결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리에 반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편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을 제거해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로 가득 찬 그 자리를 치워내시고 하나님 외에는 빈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본성의 교만함을 내던지게 하시고 완고한 고집과 자신의 우월함과 자랑과 상상력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벗어던지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열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움으로 넘쳐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비웃었던 우리를 바꾸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분, 자기 감각적 쾌락으로 자기를 끌고 내려갔던 습관적 욕망을 미워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토록 하기 싫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만들었던 것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사탄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을 섬겼고 열심히 사탄이 원했던 것을 행했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섬김으로 바뀌게 했던 것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제거했던 것도, 완강한 마음을 낮춘 것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수많은 빗장을 깨트린 것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고 반문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어 믿음을 경고케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경외하고 계시며 때로는 두려워하시며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며 인지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은혜의 수단들과 함께 오늘도 탄식하며 참된 것과 바른 것과 선한 것과 여러분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